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심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들 중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자들 중에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도 그 이후에 세상은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떤 신이 만들었는데 근데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옛날의 불신자들보다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보다 조금 발전된 견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모든 자연 만물이 가만히 두어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자연 법칙과 질서에 따라 신의 관여 없이 돌아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알라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초월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들은 가르칩니다. 대신 이 알라는 천사나 마호메트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소위 코란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계시를 이제 이슬람 교사에 해당하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알라의 그 뜻을 실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슬람의 알라는 초월신일 뿐 세상에 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과 결코 교통하거나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초월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실 뿐만 아니라 땅 가운데 친히 내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초월신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사귀셨고 만나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 석학 박사들, 그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결코 이런 사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초월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만물에 관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관여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순간이라도 살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며
여러 가지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태양빛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방관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 104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시인은 이 시적 표현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04편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적 표현이지만 굉장히 자연법칙의 규칙과 그 인생들과 동물과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 절기, 곧 시간과 때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것은 곧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해와 달은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매일 일어나게 하셔서 자연 만물은 때에 맞게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낮과 밤을 정하셨고 그 안에 사자와 짐승들이 때를 따라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밤에 굴 속에 들어간다고 노래를 합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칙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은 세상 만물 속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4편 2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세상 모든 피조물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과 삶과 모든 자연 만물 속에 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인생에 우리의 부정한 이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고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24절은 시편 104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수많은 규칙들과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호흡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매일매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다면 길을 가다라도 어떤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코끝이 찡함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하나를 살려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터치가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관여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 알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도는 세상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규칙과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움직이며 숨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실감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지금 시인은 우리로 다시 넓은 바다를 보게 합니다. 장소를 바꾼 겁니다. 크고 넓은 바다에 크고 작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무수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들이 다니는데 그 바다 안에는 주께서 지으신 뭐가 있다고요? 리워야단이 놀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 자,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어딜까요? 지중해일 겁니다. 지중해. 사해바다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크고 넓은 큰 바다, 큰 바다 대양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시인은 이스라엘 항구에서 지중해를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이 시를 썼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바다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26절에 뭐가 나와요?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악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바다의 악어는 상식적으로 살 수 없기에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리워야단은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25절과 26절은 단순히 바다를 관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시인이 이 글을 쓰면서 내용상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지금 시인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을 거론하였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탁 튀고 시야가 튀어지며 뭔가 기분 좋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바다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넓은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혼돈과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저희랑 많이 다르죠? 바다를 보면서 혼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에서는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 알 수 없는 미지의 장소로 보통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근거로 본문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시인이 비유로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혼돈의 바다에서 강력한 파도와 혼돈과 어두움의 세상 바다 속에 사람들은 각자 배를 띄어서 삶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 바다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무수한 생물들도 있지만 이 바다 가운데 뭐가 지나다닌다고 그래요? 배요, 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이 배를 잘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움 가운데 난파되고 실패의 파산을 뼈아프게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세상 바다 속에 누가 있다고요? 어떤 동물이 있다 그럽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권력자나 권위를 가진 정부 혹은 집단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 리워야단과 같은 강력한 권력으로 세상 바다를 휘저으며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의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과 폭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물살을 일으켜서 바다의 수많은 생명과 배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시인은 리오야단을 묘사할 때 이 리오야단을 지으시고 제어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4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바다, 세상 바다 속에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존재가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주께서 지으신입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가지고 놀기 위하여 지으신 리오야단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리오야단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리오야단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다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리오야단입니다. 여러분, 리오야단이 크고 웅장하고 바다의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거대한 풍파를 일으켜 수많은 인생을 침몰시키는 위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리오야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두려운 바다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을 만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의 주인을 리오야단으로 보기 때문에 삶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바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또한 성도는 리오야단을 만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리오야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간구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일을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리오야단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해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린 두렵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지금 거대한 풍랑 속에 리오야단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물결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리오야단을 지으시고 이것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리오야단이, 코로나19가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결말을 알며 이 모든 것을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의 결과를 알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결과를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새 나라와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교회의 것이고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것임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리오야단은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그 리오야단을 지으시고 장난감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주인을 찾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간 성도는 계시의 정신을 따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통해 세상의 리오야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험난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분명히 간구할 겁니다.
104편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리오야단이라고 해도 결국 먹을 것과 좋은 것을 달라고 창조주를 향해서 손을 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강한 자들도 그 힘과 권세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선한 것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상당하게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이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혹은 이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받은 이 리오야단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손을 펴서 좋은 것들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세상을 휘젓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인은 모든 피조물의 생사 여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 좋은 거 먹을 것을 주면 리오야단이 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자기를 숨기시면 그들도 떨게 될 겁니다. 호흡을 거두시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리오야단의 운명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고 지금도 피조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하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움직일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많은 흔적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미지의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성도는 리오야단을 제압하시고 놀거리 정도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권력 집단과 독재자, 영원한 권력을 누리며 세상을 휘저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얕은 혼돈을 야기시키다 하나님의 크신 손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바로 30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4편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104편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혹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천지 만물,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역사를 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평안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